예,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남편 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해? 인사하기 진짜 민망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저는 절대 아내 말을 안 듣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북쪽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과 또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 예수님과 제자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뭔가 대단한 일, 권세 있는 일, 통쾌하게 복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언가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장 용서였고요, 오늘은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종교는 가정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종교는요, 상식적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권,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건강한 종교입니다. 만일 종교가 가정을 위협한다고 하면,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면 그건 바른 종교가 아니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신앙을 모르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때 그래도 너가 이 땅에서 내 앞에 오는 그 날까지 너에게 준 분복들을 잘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먹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교우 간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바른 자녀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반드시 주십니다. 학생들에게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몇 주간 전했는데요,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아버지와 불편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 우리가 살아도요, 가장 가까워야 될 내 부모님과 내 혈육과 내 형제와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때로는 아버지하고 내 형제하고. 이런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친구는 즉각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였나 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형제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실까요?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부모가 되고요, 좋은 자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가족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주신 배경은 부정적인 사건에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림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대단한 열정을 쏟아가며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면, 이혼을 하면 그거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 질문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들고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결혼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들고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질문이 왜 위험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을 봤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를 버리고 이혼하고 제숙씨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간음했습니다. 제숙씨 이름이 헤로디아였죠. 야망이 있는 남자와 야망이 있는 여자끼리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고, 그래서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스캔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온 이스라엘을 들끓게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요한까지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 이혼, 결혼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참 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율법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1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이혼에 관해 증거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신명기 24장인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보시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도록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중요한 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치되는 일이 정말 다양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어이없는 것들. 예를 들면 오늘 저는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수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혼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예쁜 여인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동했어. 이것도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요구가 되었어요. 이혼의 요구가 되었어요. 왜냐? 너가 안 예쁘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이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은요 실제 당시 지금까지 전해져 온 문헌에 이 이혼 사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이혼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으로 답변하시냐면 창세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결혼 예식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자주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훨씬 더 앞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의 원래의 뜻과 목적은 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 현실에서는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계속되는 폭력과 외도와 중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 그런 가정사가요 반드시 있거든요. 한 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곧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졌어요. 상대방에게 죄를 떠넘기고요, 집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최근에 아내와 자식이 모의해서 아버지를 해치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로 계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자 아내와 자식이 아버지를 해치기로 모의를 했고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차라리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던 것은요, 차선책이었습니다. 이혼에 관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이 이혼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한 가지 절차 규정을 더 두면서 이 여자가 그냥 버림당하지 않도록 모세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이혼에 관한 규정을 써줬던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이혼을 남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의도를 뛰어넘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기 위해, 다시 만드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완악한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본래의 그 뜻을 기억하고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죄 많은 세상 속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 이혼, 재혼, 부담되는 주제잖아요.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보다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아셔요. 가정은 한 사람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몰리고 몰렸을 때 마지막까지 울타리가 되어주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자세를 배우고 부모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삶을 배우고 사람이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다수는 자상한 부모님, 자상한 남편, 이런 단어가 낯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아야 했던 인생들,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사치에 가깝고 그저 버티고 죽지 않고 살아온 것도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밥상을 어찌나 잘 차셨던지 손흥민이가 공을 차듯이 밥상을 걷어차셔서 천장에 반찬이 대롱대롱 달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더 화가 나면 유리문을 맨발로 차셔가지고 발 전체에 유리 조각들이 박혀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는 건 참 놀라워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 아버지 때 했던 실수를 자녀들은 반복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서로를 섬기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부가 성자를 섬기고 성자가 성령을 섬기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섬기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되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 알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몇 년 사이에 대청부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후배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예수 믿는 부부가 이런 거구나, 저렇게 함께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많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부모들이 닥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 그런 모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여자를 데려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니까 저와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하와에게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로부터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 오니까, 여자는 무조건 떠나는 존재니까 아담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나서는 아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한국 사회는 이 부분을 참 어려워하지요. 아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요즘은 딸도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결혼해도 내 아들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딸로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들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아들은 아내의 남편됨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기 이전에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 그게 먼저다, 독립적인 존재다, 며느리의 남자다,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딸인데 하는 마음을요,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 자식은 믿음 안에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자가 될 거예요.
방금 살펴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에 사용되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 남겨놓아 보세요. 방송실. 여기서 보시면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안 보이죠. 도대체 그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을까? 어떤 단어가 떠나라고 하는 단어냐면 그를 잊음으로. 이 구절은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으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릴 거야, 그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게 하나님을 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은 부모에게 1차적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충성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아들로서 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딸이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걸 부모가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장가가라 시집가라만 하지 마시고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 소리가 장가 안 보내실란갑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장가 보내고 난 후에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오더래. 진짜 귀하게 키웠거든요.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왜 서운하신가 봤더니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집 딸도 귀한 집 딸인데 우리는 그런 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그런 마음을 떠나보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고 계시듯이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관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잖아요. 내가 죽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세상의 관점에서는 왜 저래?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저 VIP 찜질방이나 어디 카페에 가서 가벼운 농이나 흉으로 며느리, 시어머니, 사돈, 어르신 흉보는 그런 거 미천 삼아 살아가는 그걸로 사람을 대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보여주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그런 서운함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셨냐면 며느리를 더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높고 며느리가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고치는 게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그런 며느리와 그런 사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위와 그 며느리와 그 자식을 진짜 내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는 것이 복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독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12절, 12절에 독신은요 은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흔히 독신하면 우리가 바울을 떠올리는데요, 바울은요 결혼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가 결혼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은요 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매한 학자가 되려고 하고 명망 있는 선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총각이야. 장가를 가지 않아. 지금 시대하고 다르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선비가 될 수가 있고 랍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울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바울이 결혼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 혼자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사별이나 혹은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쭉 독신으로 살다가 삶을 마친 거예요. 재혼하기보다는 혼자서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하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를 그가 결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이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왜 결혼을 안 했는데 저렇게 가정 상황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는 이전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성경은 재혼을 허락합니다.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의 서약을 깨트려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가 많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혼자 남겨지시면 재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먼저 죽으면 재혼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재혼하면 나는 천국에 안 가고 구천을 떠돌라니까, 구천을 떠돌면서 널 괴롭힐 테니까 그리 알아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축복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은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도록, 아내가 살도록, 남편이 살도록 내가 죽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뒷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재혼해라, 이런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 결혼 생활 속 안에서도 너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배우자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남편이 웃고 아내가 웃고 자식이 웃도록 내가 바보가 되고 나를 허비하고 약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먼저 누리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비로 인하여서 이제 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마음 먹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뒤에서 그런 것들은, 그런 아픔들은 우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상담하다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면 그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부모에게 존경받기 참 힘들죠. 참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거 힘들죠.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한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왜? 속속들이 다 아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뭐 건물주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정도 인정받으신 거면 여러분들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사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